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 몇 주 사이에 장례식장을 참 많이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가까운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요. 한 분은 사촌 누님이셨습니다. 이제 저보다 1살, 2살 많은 누님이었는데 암투병 끝에 결국에는 이른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한 분은 존경하는 선생님이셨습니다. 70이 안 되셨는데 역시 암투병 하시던 중에 갑작스럽게 폐렴이 오셔서 소천하고 마셨습니다.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그 두 분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분이셨고 소망 가운데 눈을 감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산자의 입장에서는 아쉽고 좀 더 많이 사랑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 복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장례가 있었죠. 사실 저희 교회 안에서는 꾸준하게 장례가 납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방 다녀온 것들을 한번 체크도 해 보았는데 한번 숫자로 따져 보니까 월에 한 번 꼴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집례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숫자죠. 그만큼 저희 교회 숫자가 많은 분들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장례식장에서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설교에서든 기도에서든 장례식장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전복적인 말씀입니다. 가난한데 어떻게 복이 되고 우는 게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죽음이 복이 있다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개념을 뒤집으시기를 여기까지 나아가셨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복된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후로부터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우리가 장례식장에서는 슬픔에 공감하고 그리고 워낙 짧은 시간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할 시간들이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한 번쯤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 장례식도 많이 다녀오고 우리 목사님께서 특별히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자라고 이제 교육자들에게도 이제 얘기를 하셔서 어떤 부분을 함께 나눠볼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마저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 죽음까지도 복되다라고 하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주 안에서 죽음이 복이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복된 죽음이 가능하려면 수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수고했던 사람들입니다. 수고를 그친다. 성령님께서 그 수고를 알아주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수고한 사람들이 복된 죽음을 맞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수고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문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방송실에서 그 개관하는 요한계시록 개관하는 본문 그 PPT가 하나 있을 겁니다. 뭐 글씨를 자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중간에 빨간색 글씨가 있습니다. 용과 어린 양의 싸움.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포함된 그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개관한 건데 그 가운데쯤에 오늘 본문이 속해 있고 오늘 본문이 속한 12장에서 14장의 내용은 용과 어린 양의 싸움, 정확히 말하면 용에 속한 세력들과 성도들의 싸움입니다. 왜 수고스러울까요? 싸워야 되기 때문에 수고스러운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항상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마귀가 믿는 사람들 내버려 두지 않고 끊임없이 유혹하거나 끊임없이 억압합니다. 싸우는 중에 있다는 거죠. 수고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가 때로는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유혹하기도 하고요. 그게 안 먹힐 것 같으면 힘으로 억누르기도 합니다. 네가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네가 그래도 타협하지 않을 거야 라는 식으로 억압할 수 있다는 거죠. 수고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싸움에서 성도들이 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예수 믿는 자가 이기는 게 아니면 누가 그 싸움에서 이기겠냐라고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한 적도 있는데 현실을 살다 보면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게 문제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등장합니다. 용이 천상의 싸움에서 패배하거든요. 천상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용이 자기에게 속한 세력들을 있는 힘껏 긁어 모읍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세력들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는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기까지 하더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헷갈립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다라고 그랬고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들과 싸움에서 이긴다라고 분명히 선언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들이 성도들을 이기더라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모순 아닙니까? 현실에서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어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핍박받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죽는 것뿐만이 아니죠. 목사님의 말씀처럼 지금은 순교의 시대도 아니고 박해의 시대도 아닙니다. 특별히 서구권은 더 그렇죠. 우리가 속한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당장 가까이 있는 북한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중동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지요. 지는 것 같습니다. 힘을 못 쓰니까요.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믿음에서 타협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고 어느샌가 모르게 하나둘씩 교회에서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것들 보면 마귀가 이기는 거 아니야? 라고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이 싸워서 이기는데 현실 가운데에서 성도들 눈에 보기에 이기더라 라는 거죠. 수고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그 용과 용에 속한 세력이 성도들을 어떻게 괴롭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고 일부러 곡해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666이라는 숫자가 제일 눈에 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만한 해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숫자는 로마 황제 네로를 가리키는
상징이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가장 핍박했고 미치광이로 알려져 있는 네로 황제, 그것을 상징으로 썼다는 거죠. 물론 이 해석에도 약간의 어폐가 있고 허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666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을 닮아 있을 만큼 힘이 세지만 결코 하나님과 같지 않은 존재, 하나님일 수 없는 존재라는 해석입니다. 7에서 하나 모자르죠. 7은 완전함을 뜻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7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얼마나 완전하고 확실한 것인지를 숫자 7을 통해서 그렇게 반복하시는데, 거기에 빗대어 6은 하나가 부족한 겁니다. 닮으려고 애쓰지만 결코 닮을 수 없다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그걸 겹쳐서 쓴 겁니다. 결코 하나님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66이라는 숫자를 두고 공포스러운 느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666이라는 숫자는 결코 성도를 해할 수 없는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요한이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숫자를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땅에서 그 세력이 맹위를 떨친다는 겁니다. 이 666이라는 숫자가, 이 666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세력이 성도들에게 이 땅 가운데에서 괴롭히기도 하고 유혹도 하기도 해서 그 영향력을 실제로 많이 행사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정말로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끼쳤습니까? 표를 나눠준대요. 권한이겠죠. 매매하는 권한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라는 것이겠죠.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표를 나눠주는데 어디에 표를 나눠줬습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몇 가지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에게 속했냐라는 것을 뜻한다는 거죠. 당시에 노예들이 이마나 손에 인을 찍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누구의 소유인지 나타내기 위함이었겠죠. 이 사람은 누구 소유의 종이야. 666이라는 세력이 사람들에게 여기에 그 표시를 줬다는 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666이라는 세력에게 그 표를 받아서 이마에 붙이고 손등에 붙이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666에 속한 세력이야. 이 물질을 쥐고 흔드는 세력에 속해 있는 그게 바로 나야 라고 표시를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마와 그리고 손에 하나님 말씀을 감고 다니든지 붙이고 다니든지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따르겠다라는 것을 그렇게까지 표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을, 특별히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교회 설교 들을 때 화면에서도 몇 번 보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마에다가 표를 붙이고 손에다 표를 붙이고 산다는 건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666이라는 세력, 물질을 쥐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세력에 속해가지고 돈을 의지하고 살고 돈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보통 영향력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이것은 일부에게 속한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성도들조차 이 말씀의 영향,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괴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돈 때문에 유혹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하고 있고 대부분은 둘 다 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괴로운 인생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돈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고
돈 때문에 유혹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타협하고 있거나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666이라는 세력에서 밀리고 있는 겁니다. 그 세력에게 밀리고 있고 지고 있는 거죠. 형세를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반대로 돈 때문에 고민도 하고 그리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유혹도 받지만 그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그 강압에 굴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하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정직하게 물질을 벌고 그 물질을 사람들에게 사랑하기 위해서 나누고 그 물질도 오로지 하나님 때문에 벌고 나누고 하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666이라는 세력에 있어서 성령을 힘입어 이기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수고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이래서 수고스러운 겁니다.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으니까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수고하니까 이 수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라는 세력이 성도들을 이렇게 괴롭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에 맞서고 있는 성도들의 실제 모습은 어떠할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주목한 환상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666만큼이나 오해를 받고 있는 숫자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제가 한 번은 건너들은 거긴 하지만 이 해석을 듣다가 제가 한번 실소를 터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 이단 단체에서 우리 단체가 이제 14만 4천 명까지 갈 건데 그 숫자에 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죠. 눈에 보이니까 확실히 숫자라는 게 눈에 보이고 사람이 늘어나는 것들이 보이니까 급박한 마음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단체가 14만 4천 명이 넘어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14만 4천 명 이후로 들어온 사람들은 잘라야 될까요? 그 단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해석을 바꿨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손 뒤집듯이 교리를 뒤집고 하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14만 4천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 말씀이 지파를 계수하는 방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어느 지파에서 12,000명 이렇게 해가지고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런데 이거의 배경을 알면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계수 언제 했습니까? 군인 숫자 셀 때 센 겁니다. 이 사람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할 때 계수를 했거든요. 군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땅 가운데 성도로 존재하는 사람들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죠. 요한이 주목했던 환상은 그겁니다. 666이라는 그 세력이 이 땅 가운데서 맹위를 떨치고 심지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기는 것까지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666이라는 세력이 성도를 괴롭히고 있지만 성도의 실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기시겠죠. 그런데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가 보여주는 환상이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의 군대로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14만 4천이라는 숫자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의미를 보여주는 건데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어린 양을 쫓아다닙니다. 이상하죠. 군대라면 강력한 장군을 쫓아다녀야 될 것이고 뭔가 위험이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위대한 무리가 쫓아다니는 게 딴 게 아니라 어린 양이었다는 거죠. 어린 양 작고 어떤 의미에서는 멍청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양을 쫓아다니는 모습으로 환상이 비춰집니다.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들이 싸우는데 힘과 물질로 그 악한 세력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욕하면 욕 먹고 때리면 맞고 죽으라면 죽고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로 묘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면 총칼을 쥐고 있어야 될 것 같고 힘을 줘서 강력하게 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싸우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그렇고 1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4만 4천이 하는 일은 딴 게 아니라 노래하는 걸 합니다. 군대라면 싸워야지 왜 노래를 하고 있어요? 배짱이 같이.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죠. 하나님의 군대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과 맞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다른 거 하지 않고 어린 양 쫓아가는 방식으로 싸우고 다른 분 아니라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악의 세력과 맞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영적인 실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이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는 666보다 못한 존재로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그러한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이신 섬기고 저신 섬기면서 자기가 챙길 일속들은 다 챙기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만 섬기면서 물질적인 손해까지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수고스러운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수고스러운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본문을 봐야 되는데 본문을 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도 한번 저희가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상반되는 그림이 한 가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11절에서는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쉼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죠? 그 666이라는 세력에게 표를 받아서 등 따습고 배를 두드리며 살았던 사람들, 신앙을 타협하고 심지어는 저버리기까지 하면서 이 땅에서 자기 힘으로 한몫 잡아서 조금 쉬어보려고 했던 사람들, 이 땅에서 많이 가져서 좀 쉬자, 넉넉하게 갖춰놓고 좀 편하게 살자 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쉼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기억해 보면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죠. 집 앞에 병든 노숙인이 있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노숙인이 죽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그 부자는 죽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통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죠. 방금 근데 말씀 보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이 땅에서 신앙을 타협하면서 조금 쉬어보려고 했던 것들, 결국에는 자기 화를 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력한 이미지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1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늘에서 음성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음성이 아니라 하늘에서 난 음성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왜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확실하고 변하지 않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게다가 성령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러니까 도장이 몇 개 찍힌 겁니까? 3개 찍힌 겁니다. 그 내용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것이죠. 무엇이 확실합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고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는 건 역시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한 일이 따라올 것이다. 이거 역시 확실하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표현이 재밌습니다. 내 뒤에 강아지가 이렇게 쫓아오는 게 아니라 행한 일들이 졸졸 쫓아온다는 겁니다. 뭐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했던 일들이 천국에서도 쫓아다닌다라고 한번 가정해 본다면 저는 좀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했던 일들 중에서도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들이 많고 심지어 잘못 판단해서 다른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적들도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천국에까지 쫓아온다라고 한다면 많이 부끄러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까 그 666이라는 세력, 현실에서는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을 따르는 사람들 또한 많다라고 했죠.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만 쫓아다니면서 사는 것, 그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 수 있고 틀린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바보 같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하늘에 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졸졸 쫓아다닌다라고 합니다. 이거 무슨 환상일까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실존이 정말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요한이 보았던 환상은 그 반대였다라고 했었죠. 우리의 영적인 실제 실존은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일들, 우리를 쫓아다닐, 영원토록 우리를 쫓아다닐 그 일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인정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고 답답해 보일지 모르고 손가락질했을 그런 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귀하게 여겨주시면서 그 일들을 우리의 훈장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갈 때마다 여기 갈 때마다 얘는 이런 훈장 받은 애야, 저기 갈 때마다 얘는 이런 일 때문에 나를 도와준 애야. 나조차도 부끄러운 일들이지만 아니야, 너 그거 나를 위해서 한 일이란 걸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인정해줬어. 네가 했던 일들이 아무런 데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쌓는 데 있어서 네가 했던 수고가 저 벽돌에 쌓여 있고 네가 했던 수고가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돼서 내가 그거 사용했으니까 결코 초라하지 않는 거야. 너의 훈장과도 같은 일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된 것은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하나씩 들리고 있습니다. 이 복된 삶을 잠깐 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좀 있다고 하네요. 제가 장례식에서 설교를 할 때 만약에 그분이 수고를 멈춘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많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기대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요한이 거룩한 환상을 보고 기록하며 7교회에 이 편지를 회람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파이팅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존귀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재차, 3차 강조하시면서 그 수고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편지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사도 요한처럼 신령하지 못해서 이런 환상을 눈으로 보거나 꿈으로 꿔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한 것이고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고스러운 삶을 살겠죠. 그러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룩한 환상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를 영원토록 할 것이 아니라 조만간 그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쉬고 너희가 했던 그 수고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나와 함께 즐기고 누리자꾸나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상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